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루터기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설교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원고에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해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교회 학교가 주관하여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가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 학교가 단지 교육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구루터기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체이고요. 각 교우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들이나 운영위원회, 당회 같은 의사결정 기구들, 그리고 찬양대와 교회학교 같은 기관들이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우리 교회 절기 예배는 찬양대가 주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찬양대가 단지 예배의 한 기능에 그치지 않고 담임 목사와 다른 인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주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교회 학교가 주관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교회 학교가 구루터기 교회의 한 중요한 주체임을 기억하고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학교란 단지 교회 학교의 학생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는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돕는 학부모들이 전부 다 교회 학교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교회 학교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가 되어서 교회 학교의 관점으로 구루터기 교회를 생각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영어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 학교 교사 학부모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서 3시간 가까이 친밀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은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만나서 교회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어제 모임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교회 학교를 함께 이끌어가는 공통 주체로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일구어 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육은 교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요. 그 가운데 학생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불과 서너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 보자면 신앙교육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마을까지 연결하는 통합적인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가운데 교회와 가정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주체로서 참여해야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모임은 학부모들이 교사들과 함께 교회 학교 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이루어 가야 할 신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모든 것이 복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천국에 갈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가시는 과정이 곧 믿음의 성장입니다. 신앙교육이란 그 믿음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이고 학교 교육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될 때 우리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닮았다는 것인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보며 참 자연스럽고 좋다 하고 느끼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고 좋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 외에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를 가고 싶든지 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된 존재,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 머물기를 선택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리하여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기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이끌도록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래서 다시 태초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지배하에 살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죄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죄의 습관을 극복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뜻을 꺾는 일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일치되어 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곧 자유의 성장입니다. 신앙교육은 이 자유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자유인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겠지요.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건너가면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지만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해야 합니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건너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다리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건너가는 것이 옳을지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란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규칙을 세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규칙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과 판단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찻길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파란불이 켜졌더라도 신호를 늦게 본 차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차들이 다 정지했는지 확인한 후에 비로소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판단을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또 내가 교통규칙을 잘 지키더라도 다른 차들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갈 때는 정지선 밖에서 기다려야 하고 승용차를 타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알아서 하는 사람, 즉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의 또 다른 조건은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과 관계없이 찻길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찻길에서 어른이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하기까지는 어른들이 그것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아이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또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 후에도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때로 뜻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분노로 인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좌절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조절을 잃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자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이러한 판단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충분히 갖춘 후에는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인을 키워가는 교육이란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란 바로 이런 자유인을 키워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성경 말씀에 터하여 스스로 신앙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서도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운영위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교회의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 나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적 자유를 위해서도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터하여 판단한 것을 토대로 결단을 내릴 줄 알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들을 흔쾌히 용납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다 신앙적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이 자기 조절 능력이란 다시 말하자면 판단한 대로 실행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살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적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자유인들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부과하고 강요하는 것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교회 봉사 같은 것을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등록교인의 거의 대부분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에는 소위 잃은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에서는 좀처럼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고 그래서 11조니 감사헌금이 하는 헌금 분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잘 내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봉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조금 강조는 합니다. 그러나 전 교인들이 애찬조와 설거지조에 속하여 즐겁게 일하고 모든 부서에 알아서들 참여하여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는 자유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자유인들의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 자유인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사들과 부모들이 뜻을 모아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또 온 교회가 협력하여 자유인들의 교회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대에 시작하신 이 자유인들의 교회, 그루터기 교회가 다음 세대에 활짝꽃을 피우고 계속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온 가족들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루터기 교회에 교회 학교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협력하여 자녀들을 잘 키워내게 하옵소서. 나날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인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 양육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그루터기 교회는 지금 세대보다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이어가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